부활절 네 번째 주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경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 9장 35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봉독할 때 이 시간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의 귀한 음성을 직접 들으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사 이르시되 네가 인자를 믿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아멘.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라는 제목으로 피차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본문 말씀을 보면서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을 기억해낼 수 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과의 어떤 대화의 장면을 우리는 기억하는데 요한복음 4장 25절에 보면 여자가 말을 하는 것입니다.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고 하는 자가 오는 줄 알고 있다. 그리스도가 오면 이 모든 것을 정확하게 설명해 주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오늘 본문과 유사한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너에게 말하고 있는 내가 그니라 하는 거죠. 여자가 말하는 그 메시아가 곧 그 사람이 나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목마름의 갈증으로 물동이를 가지고 물을 들어왔던 이 여인이 무슨 일을 하느냐면 물동이를 버려버리는 일을 하는 것이죠. 물동이를 버렸다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채워진 것입니다. 어떤 것으로요? 주님의 영생의 물로 이 갈증이 해결되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버려야 할 물동이를 아직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주님이 앞에 계시면서 내가 주님을 보았거니와 우리는 또 다른 마치 빌립처럼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니냐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35절 앞에 있는 34절에 보면 오늘 본문 35절은 시작 자체가 예수님이 등장하심으로 인해서 다른 컬러가 보여지는데 34절은 잿빛 컬러가 칠해져 있지 않습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 치료받은 자, 예수님으로부터 치료받은 자가 어떻게 해요? 그 무리들로부터 추방을 당하는 것입니다. 쫓김을 내쫓아버리는 것이지요. 출교를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즘에야 어떤 교회에서 권징을 하고 그것을 한다 할지라도 수많은 교회들이 이 교회 아니면 저 교회, 저 교회 아니면 그 교회 이렇게 옮겨 다니는, 철새처럼 옮겨 다니는 일을 할 수 있는데 그 당시에 출교를 당한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사회적으로 매장을 당하는 그런 분위기란 말입니다. 살아갈 수 없는, 요즘에 우리가 말하는 왕따보다도 더 심한 사회적 연대감이 끊어지는 그런 형벌 같은 징계지요. 사람이 사람에게 할 수 있는 그 당시에, 그래서 자기 의지와 뜻과 상관없이 무리들이 원하는 바에 의해서 내 생각을 감출 수밖에 없었던 분위기란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나면서부터 시각장애인이었던 이 치료받은 자는 그런 것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말하더라는 것이지요. 그 결과 이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은 이 공간에 이 자를 둠으로 인해서 더욱 난처해지고 불리해지는 상황을 예감하고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쫓아내버렸다 하는 것이지. 그런데 오늘 본문 시작하자마자 중요한 사실이 드러나는데, 예수님께서 그 소식을 들으셨다는 것입니다. 이 치료받은 자가 그 바리새인과 유대인들 그 무리들로부터 내쫓김을 당했다는 소식을 듣고 어쩌다 길 가다 우연히 마주치는 만남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 자를 만나러 가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괴롭고 고난 중에 있을 때, 쓸쓸한 자리에 있을 때,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나를 버렸을 때, 그때 찾아와 주시는 주님이심을 믿으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언제나 우리 하나님을, 우리 주님을 내가 선택해서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부르시고 택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마찬가지 오늘 이 자리에도 하나님께서 찾아오시어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세상과 세상의 논리와 하나님의 뜻이 상충될 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결정은, 우리의 선택은 어떻게 결정 지어져야 하는 것입니까? 사람 마음에 들기 위하여 사람의 낯빛을 관찰하는, 사람의 마음을 위해서 결정하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은 두 번째고, 사람들의 눈에 들기 위해서 우리가 선택하는 모든 것들, 빌라도의 선택이 될 수 있는 것이며 사울의 종말이 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으로부터는 내쫓김을 당하였으나 이 치료받은 자는 주님으로부터 영접을 받았다고 하는 이 놀라운 사실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큽니다. 이와 반대로 세상에서 내쫓김을 당하지 않기 위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버렸을 때, 주님의 뜻을 거역했을 때, 우리는 이 세상에 우리들과 더불어 내쫓김을 당하지 않은 상황에 처해 있을 수는 있으나 영원한 하늘나라 주님의 품 안에서는
쓸쓸함을 맛보아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이 치료받은 자에게 찾아오셔서 묻는 것입니다. 네가 인자를 믿느냐? 마치 배신의 상처가 깊이 패인 채 쓸쓸히 고기를 잡던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런 뉘앙스로 네가 인자를 믿느냐? 이것을 물어보시는 것입니다. 모든 주석가들은 여기에서 그 치료받은 자의 믿음을 확인하기 위해서라고 거의 대부분 말을 하는데, 저는 그렇게 보는 것이 아니고 다시 그 입술을 통하여서 확증하게 하고자 하는 주님의 뜻이다, 저는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이미 알고 계시는 주님, 왜 모르셨겠습니까? 내쫓김을, 무리들로부터, 바리새인과 유대인들로부터 내쫓김을 당하였다고 하는 이 사실을 듣고 찾아오신 주님이신데, 이 치료받은 자가 왜 쫓김을 당하였는지 모를 이유가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주님께서 네가 인자를 믿느냐? 어떤 사본에는 인자를 하나님의 아들로 기록되어 있다고 성경은 친절하게 밝혀주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엄밀히 말하면 이 치료받은 자와 예수님은 초면이 아니질 않습니까? 두 번째 만남인 것입니다. 그런데 눈을 뜨자마자 이 예수님의 형체를 보지 못했던 이 사람은 눈을 뜬 이후에 예수님이 본인의 눈을 고쳐주셨다고 하는 이분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사실은 모를 수밖에 없는 당연한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틈새에서 우리는 무슨 사건을 생각해야 하느냐면, 자, 예수님께서 물으시는 것입니다. 네가 인자를 믿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하는 인자의 뜻은 내가 온전히 알 수는 없지만, 이 사람은 마음속에 나면서부터 시각장애를 갖고 있던 본인의 눈을 밝혀준 이 사람, 이 선지자라고 하는, 선지자다라고 본인 입으로 정체를 말했던 이 사람에 대한 마음의 갈증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마치 사마리아 여인처럼. 그리고 이 예수님께서 이 치료받은 자에게 더 강력하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을 존경하는 것과 경배하는 것은 다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사람들은 이런 오류에 빠질 수가 있어요. 나는 예수를 존경한다. 그러나 나는 믿지는 않는다. 나는 참 존경한다. 이것은 엄청난 실언인 것입니다. 존경하는 그것을 뛰어넘어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새로이 형성되는 거고 하나님의 베푼 은혜에 참여할 수가 있는 것이지요. 사도행전 16장 31절에 보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것은 내가 존경하는 문제가 아니란 말입니다. 존경하는 것은 기본이고 거기서 더 나아가 믿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께서는 끊임없이 믿음에 대해서 믿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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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조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치료받은 자에게 그가 누구냐고 네가 인자를 믿느냐라고 했을 때 그가 누구냐고 반문하는 것입니다. 그가 누구시오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리새인과 유대인들과 이 치료받은 자가 근본적으로 다른 그 이유가 하나 있는데 무슨 이유입니까? 이 치료받은 자는 믿고자 하는 의지가 있었단 말입니다. 우리 인간의 내면 속에는 자유의지라고 하는 의지의 자유가 있다고 하는 것이지요. 동산 중앙에 설치되어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 나무의 실과를 따 먹을 수도 있고 따 먹지 않을 수도 있는 이 자유의지를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때 예수님께서는 이 치료받은 자에게 말씀합니다. 네가 나를 보았거니와. 언제 보았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나면서부터 시각장애인이었던 이 거리인이었던 이 사람을 땅에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겨서 손에 묻혀서 그 눈에 발라주시면서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셨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맹인이, 이 시각장애인이 씻고 와서 회복이 되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익히 알고 있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각장애인은 그 사람의 얼굴을, 예수님의 얼굴을 보지 못하였다는 것이지요. 자, 이 의미는 무엇이냐면, 너는 나를 보았거니와 내가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내가 그를 믿고자 하나이다 라는 말에 너는 그를 보았거니와, 이거는 모든 시각장애인뿐만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해당되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그는 메시아로 왔습니다. 그는 우리 앞에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예수님께서 우리 앞에 드러나셨다고 하는 사실은 무슨 뜻을 품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보여주었다라는 의미까지도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보여달라, 이것을 보여달라, 저것을 보여달라, 완악한 마음으로 끊임없이 기적을 보여달라, 하나님을 보여달라, 무엇을 보여달라 요구하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빌립이 예수님께 말하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4장 8절에 보면 빌립이 예수님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여달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들과 함께 그렇게 많은 시간을 보냈는데 너는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시더라는 것입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있는 것을 믿지 못하느냐라고 말하는 것이지요. 내가 하는 모든 것이 내 안에서 아버지가 하시는 일이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내 안에 아버지가 아버지 안에 내가 있음을 믿어라 하면서 이게 믿어지지 않는다면 기적으로 놀라운 일로 행해지는 것으로 눈앞에 펼쳐지는 기적이 일어나는 것으로 그것으로라도 믿어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자 이 치료받은 자는 어떤 행동을 하게 됩니까? 내가 주를 믿나이다 하고,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그 다음에 무엇을 합니까? 절을 하더라 하지 않았습니까? 절을 하더라 이 표현을 원문 그대로 직역을 한다면 엎드려 경배하다라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여 믿는다 하고, 주여 내가 믿습니다 하고, 오늘 제목이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까지 하고인데, 저는 왜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이 제목을 삼았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주여 믿나이다 하고 우리의 행동은, 우리의 생각은, 우리의 마음은 믿는 사람처럼 하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더라는 것입니다. 내가 주여 믿는다 하고 우리의 행실은 전혀 믿는 자처럼 하지 않을 때 우리 안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닙니까? 믿는다 하고 믿지 않은 사람처럼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어떻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고 어떻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발할 수 있으며 어떻게 우리는 빛이 되고 소금이 될 수 있습니까? 말로는 내로남불 하면서 본인은 정작 주여 내가 믿는다 하면서 어떻게 우리 입으로는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심을 고백하였다면 우리의 몸은 그에 맞는 정의를, 삶을 세워가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것은 내 삶의 모든 순간에 나의 주인 되신 그분 주님이시라고 하는 고백을 드리는 것이고, 이 고백과 함께 내 모든 삶의 자리에서 내 행위는 예수님의 뜻이, 예수님의 가르침이, 예수님의 향기가 전해지고 드러나야 한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요한복음에서 이 치료받은 자의 입술을 통해서 무엇을 배울 수 있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언제고 어느 때고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지켜보고 계신다고 하는 사실 또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하여 주여 내가 믿습니다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니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경배하는 것입니다. 예배하는 것입니다. 엎드려 경배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갚을 수 없는 은혜를 입었기 때문입니다.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었던, 평생을 다하여 앞을 보지 못하고 어두운 가운데 묶인 채 살아야 했던, 사망의 두려운 공포 가운데 덜덜 떨며 살아야 했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핏값으로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이 구속의 은혜를 우리는 이 부활절 네 번째 주일에 다시 한번 이 은혜를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아직도 예수님께서 이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를 공급해 주시는 생수의 맛을 모르는 채 물동이를 들고 우물가를 헤매고 있는 자아를, 존경은 하는데 믿지를 못하는, 믿어지지가 않는 이 엄청난 고통을 지금도 지니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구원하여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우리의 내면 속에는 자유의지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40절에서는 너희가 영생을 위하여 나에게 다가오기를 원하지 않는다고 예수님께서는 가슴 아픈 고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아가 요한복음 6장 38절에서는 너희들 마음속에 말씀이 없으므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사람을 메시아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한다 하는 것입니다. 믿지 못하기 때문에, 믿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베푸신 그 은혜의 자리에 참여할 수 없다고 하는 이 엄청난 두려운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하고 그리고 경배하는, 엎드려 절하는, 진실로 주님의 뜻을 따라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